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다. 좀 제목이 길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눈물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때 한 꼬맹이였던 초등학생이었던 홍정우가 제가 그 눈물병을 채우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부담이 됐던지. 그 병을 채우는 것에 부담이 됐든지 교회를 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눈물병이 있다라는 거 제가 그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눈물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죠? 주님을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여러분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눈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눈물병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록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편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시편의 2권째의 부분인데요. 권마다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요 모세 오경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앞부분은 이제 창세기, 또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째 권은 이제 이거 신명기. 그래서 주제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당되는 56편은 이제 2권에 해당됩니다. 2권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 출애굽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유사하거나 출애굽기랑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세례 아시죠? 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권도 주제가 같아요. 계속 그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거 기도 못해?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위기를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그 영광을 구하며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계속 그거 반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들으면 그거 누가 기도 못해?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환난 당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큰 위기를 당해 보십시오. 그냥 조금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기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환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힘조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거의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위기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 불가능합니다. 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위기 가운데 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했고 뭐 어떤 큰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원수가 우리를 따라옵니까?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그럽니까? 어떤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편 2권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권 끝났어요. 2권 계속 다루고 있어요. 반복되는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희생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당연히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어떤 큰일을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그리고 왜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는데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찾아보니까 여기 삼키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냥개로 쫓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사냥개로 쫓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냥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사냥개 갖고 사냥할 때 여러분 그 사냥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냥감을 향해서 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사냥개로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안 잡히려고 쉬지 않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쉬지 않고 도망가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도망 다녀야 되지 기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참 놀라워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그 원수들이 왜 나를 쫓고 있는가를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그들을 부추겨서 나를 지금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특징은요 난폭함이에요. 난폭함. 굉장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깔봐요.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깔봅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깔봅니다. 사람들을 막 낮춰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직업이 변변찮은데? 저 사람은 이것이 약한데?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인데?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깔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개념이 없죠. 그것을 말로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그 폭력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입에서 제거하십시오. 그것은요 교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이 나를 부추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존귀한 자를 나보다 똑똑한 자로 삼아요. 아까 반대였죠. 만약 깔봤어요. 나보다 못하면 다 깔봤다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존귀하냐?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많이 배웠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권력이 있다 나보다 힘이 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요, 완전히 반대죠.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나를 낮추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동현이가 이거 가서 경험할 거예요. 나는 동현이가 가서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군대 가면요, 이병과 일병을 거쳐서 상병과 병장이 되죠. 이병 때는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일병 때도 내가 죽어줘야 돼. 이거 안 되면요, 끌려가서 맞았어요. 끌려가서 얼차려 당했어요. 끌려가면 이렇게 말을 들어요. 너 위로 내 밑으로 다 불러와.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얼차례거든요. 이게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 내무반이 다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병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군대에서 나를 나타내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동의한테 막 너는 그래 그게 아니라 예예요. 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낮이 아니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족이 언제 하나 됩니까? 내가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니까 나에겐 가시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니까 나에게는 그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와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만은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게 됐다면 그 은사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만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 지혜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면 지혜는 다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만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내게 합한 자다.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다윗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장점, 그 대표되는 장점이 아니라 다윗의 대표되는 장점은 겸손함이었어요. 그럼 너무나 겸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겼어요. 막 다급하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냥감처럼 막 쫓겨다니다가 하다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지금 이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갔겠습니까? 갔더니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이 가드 사람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친 원수 중에 원수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태세 전환.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염에 침을 이렇게 젤젤 흘리다니. 우리 하율이도 막 자주 흘리거든요. 자주 흘려요. 근데 다윗은 일부러 막 침 뚝뚝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오줌을 싸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살려고. 여러분 이때는요. 미친 사람은요. 그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침이 나에게 온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저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침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요. 심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왜 미친 척을 하는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급한 거예요. 사냥감처럼 자기 그렇게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2번이나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알았고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인 것도 알았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심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스스로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경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대적해요.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만 대단하냐? 나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온유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으로 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유, 겸손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태도는 즉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들었어요. 겸손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한 거라 그런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기준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지식 있는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한 자를 택하셨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사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합한 자니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그런 모세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요, 모세를요.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무엇에 걸렸어요? 그가 맨 마지막에 무엇에 걸렸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온유 아닙니까? 겸손 아닙니까? 거기에 걸렸잖아요. 온유를 나타내야 되고 겸손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혈기를 나타내서 그만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능력이 행했다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라는 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라는 건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내게 합하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신 특별한, 그에게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런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합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뜻을,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멘. 겸손하십시오. 아멘. 이 겸손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2주 전 거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2주 전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환난과 공고와 위기를 여러분 당할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예수님이 그 배 중간에서 주무실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 죽어 그랬어요. 나 죽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막 벌벌 떨었어요. 사실 그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 원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게 발견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사냥감처럼 쫓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싸움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상황과의 싸움은 그 상황과 맞짱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럼 마귀가 피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야 한번 싸워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정말 진짜 싸움은 마귀야 싸워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말할 때도요. 그 전신갑주가 우리가 마귀와의 그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함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싸움이 되지 않으면 전신갑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의 싸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다윗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깊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의 싸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가족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고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또 가족의 이름, 친구의 이름, 직업의 이름, 직장의 이름, 학교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이 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싸움에서 포기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1, 2, 3, 4 강냉이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의 1, 2 훅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니빨이 탁탁 빠져야지고 막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을 향한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해야 되는가의 그 처절한 싸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십시오. 나는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 몇 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사야 본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동시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물러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10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또 말씀을 찬송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찬송한다. 이것은요, 현실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 완전 꽉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그들의 한밤중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을 채우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죠.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찬송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 붙잡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그렇죠? 우리를 막 억압하는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우리는요, 약속의 내용이 참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 내용을 팍 붙잡아요.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왜 전단지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숙식 제공, 월 600, 아니면 월 1000.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이 좋은데 이상해요? 네. 내용이 좋은데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달에 600에서 1000? 봐도 이상하죠. 이거 수상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을 붙인 사람이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이폰 뭐예요 이거? 꽂는 거 뭐예요? 이어폰이요. 아이폰에 이어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에어팟. 에어팟을 살라 그래요. 최신 에어팟. 그래서 무슨 캔슬되는 거, 노이즈 캔슬되고 막 그래서 인터넷 딱 찾는데 새고가 20만 원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우와, 땡 잡았다. 내 이거 발견했다. 그러면서 막 살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막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냐? 지금 싸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팝니까? 누가 파냐? 그래 딱 봤더니 조선족, 중국. 그러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더 중요한 거죠. 누가. 그렇죠.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을 팔았으면 사기거나 짝퉁이거나, 그렇죠. 누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한 마귀는요, 내용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마귀도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 알아요.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 것처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의 누가.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가?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겸손함을 또 배웠고, 또 다윗이 어떠한 싸움을 했는가를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